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인생을 망치는 못된 습관,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청년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겨우 3등석 배표 한 장을 샀습니다. 배에서는 음식값이 너무 비쌀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미리 빵과 버터를 충분하게 사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그 빵들과 버터를 아껴서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가지고 왔던 빵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당황되었지만 어떻게 비싼 식당 음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곰팡이를 떼어내면서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배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고 때로는 굶으면서 그렇게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리창 너머의 식당에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내 신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옷차림도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데도 꼬박꼬박 몇 끼 뷔페 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는 모습에 내 인생을 낙심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루 뒤면 미국 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용기를 내서 마지막 저녁은 식당에서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용기 내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뷔페 이 차려진 음식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마구 집어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꺼내는데 웨이터가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그러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비는 선생님께서 지불하신 배삭스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식당 이용료를 다 지불하시고 배를 타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고생,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강한 믿음,
당연히 식당은 벳삭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그를 오랜 여행 기간 동안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며 배를 굶주리며 설사를 하며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청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과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대신에 원망을 하기 일삼았습니다. 원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신 광야 학교의 전액 장학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학비와 의복과 숙박비와 식비가 전액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 초창기에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관인 원망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째, 광야 여행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물이 떨어진 백성들, 다행히 그들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은 마치 깊은 물속을 잠수하던 스쿠버 다이버가 이 게이지의 고장으로 공기통에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은 물속에서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난감함과 공포,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 이 겪게 될 두려움과 당황, 이러다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겠구나,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홍해를 그래서 건넌 지 3일 만에 찬양과 감사가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그 입술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영적인 고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다고 처음부터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들고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은 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저 나무를 쓴 물에 넣어라. 그러면 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 순종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달게 되어 목마름을 면할 수가 있었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까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백성들에게는 식량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또 습관처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자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과관입니다. 지옥처럼 학대받고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았고 매맞고 일부림당하고 욕과 학대를 밥 먹듯이 먹었던 이들이 우연찮게 운 좋게 한번 어쩌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기 몇 점 얻어먹은 그 좋은 기억을 기억하면서 그 시절에 고기 먹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광야에 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 그 네팔자야. 아이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굶어서 죽게 만듭니까? 애굽이 좋았습니다. 하면서 어리석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디빌더처럼 멋진 근육과 멋진 몸매를 소망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법칙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유와 성공은 원하는데 그에 따르는 대가인 고통은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런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며 원망만 늘어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을 본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참아주고 계신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라고 대드는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주면서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철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참고 또 참으시면서 매 드시는 것을 자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신광야에 들어와서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광야에 들어와서 르비딤은 시내산으로부터 12.5마일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은 와디 파이란이라고 추정되는 이 신광야에서 가장 큰 간헐천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풍성하게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하천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여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질적인 습관, 원망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목청 높여서 원망과 신경질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모세여, 당장 물을 내놓으시오. 우리를 죽일 작정이요.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진정하세요. 당신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하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합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모세를 쳐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리더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위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오면서 200만 명의 입에 물이 가득 차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함께 기도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들은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생을 망치는 못된 습관인 원망을 쏟아내면서 모세와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기억해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르비딤의 지명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라는 뜻에서 시험, 마사라고 부르게 하였고 다툼, 무리바라고 부르도록, 고쳐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미련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인생길을 굽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하다가 망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신앙의 어린아이 시절에는 워낙 모르고 떼쓰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녀들, 그들의 간구도 들으시고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참아주지 않으실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먼저 원망은
원망하는 당사자 자신을 불신과 미움의 홍수로 덮어버려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을 기뻐하시지 않고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는 그녀는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 대신에 돋보기를 들고 원망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작은 단점들이 뭐가 있나? 작은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위험 요소들을 먼저 찾아내기 바쁩니다. 그녀는 삶에서 감사와 축복이 찾아와도 원망의 높은 담벼락을 만리장성같이 세워놓고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이 계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미움과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사려 깊은 것 같고 모두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와 염려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어떤지 보십시오.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결국에는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엔 그들이 낙심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미워하고 불신하게끔 만들고 있는지 자세히 그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원망이 정말로 나쁜 이유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그 이웃들의 인생까지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원망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이 원망을 듣는 사람들이 불신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케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원망이라는 전염병으로 들끓게 만들어서 모두가 구원의 백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몹쓸 병이 바로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강하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몹쓸 전염병이 200만 출애굽 모든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였고 이 원망이 핵폭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구원의 백성에서 멸망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신데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믿음이 흔들릴 정도가 된다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원망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망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은 나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신앙으로 오염시키는 코비드와 같은 전염병이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민수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그 진영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에 데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 땅에 가면 우리 죽습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패배의식에 절어서 10명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는 안 그래도 원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이들이 전 국민들이 심령의 원망의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200만 명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는 분노를 일으켰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한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고 인생을 파멸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습관인 원망을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원망의 습관, 불평의 습관은 오늘 이후로 과감하게 버리시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카고 출신의 워너 썰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였습니다. 썰먼은 신혼 초에 임파선 결핵이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갓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임신한 아내와 뱃속에 아기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썰먼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을 걷고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 좋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당장 죽지 않고 3개월이니 우리 3개월 이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살아보면 좋겠어요. 여보, 오늘부터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썰먼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 3개월이라도 아내를 행복해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는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화가였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선생님, 병이 사라졌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한다고 모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망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쁨과 충만으로 건강을 허락하는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썰먼의 얼굴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진은 아마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들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십시오. 저마다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썰먼이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원망을 시작하고 불평을 시작하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힘을 주었던 이 영감 어린 그림들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낙심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는 이 그림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왼쪽부터 Christ our pilot, Good Shepherd, the head of Christ, Christ at heart's door,
이 귀한 그림들,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저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광야 학교의 길은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져서 인생의 위기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떡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강력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그리고 결국에는 본향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더 이상 오늘부터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간구만이 넘쳐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